원점이란 시작이 되는 출발점, 근본이 되는 본래의 점을 말하죠. 영어로는 the starting point, the orig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을 원점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산 지 20년 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원점입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나는 놈은 라반이었습니다.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이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 무봇으로 일했고 나머지 6년은 대가를 받으며 일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무려 10번이나 라반이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눈에 띄게 번창했고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야곱이 다 가져갔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말했는데요. 5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지만 이것이 순순히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라반의 부당한 취급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요, 그런 행동이 다반사였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야곱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라반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원래 양은 흰색이 많아서 그런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이 새끼를 낳으면 튼튼한 것은 모두 아롱지고 검고 얼룩얼룩한 것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번에는 검은 것만 내 것이다 그러면 검은 것만 태어나고 아롱진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아롱진 것만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네 것이다 그러면 점 있는 것만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아내들은 적극적으로 남편을 지지해 주었고 야곱은 더욱 힘을 받아서 귀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특히 1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첫 번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에 겨웠으나 라반의 집에 살던 20년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는 살았지만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명의 아내와 많은 자식까지 두었고 재산도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약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신 말씀이신데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로서 아는 지식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많이는 아는데 삶에 실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빼앗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유턴하듯이 다시 돌려서 처음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돌이켜 회개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처음은 어디이고 처음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은 곧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고 영접했고 은혜를 받았던 자리인 거죠.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원점인 것입니다. 더 스타팅 포인트, 더 오리진이죠. 물론 완벽하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태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상기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때로 그 진실한 믿음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원점이죠. 즉 우리의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베델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점 조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이 틀어졌나, 어느 정도 벗어났나 깊이 생각하고 살피며 다시 시작하는 삶이 바로
원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의 원점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이 귀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신앙의 원점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